미국 장로교회의 목사이자 신학자인 존 지라르도에게 공예배에서의 악기 사용의 문제를 배우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Instrumental Music in the Public Worship of the Church의 4부 장로교 표준으로부터의 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내용은요. 바로 이 장로교의 중요한 문서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대소요리 문답 같은 것들이 공예배에서 악기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과연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지라르도의 해석을 통해서 말이죠.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꼭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지라르도 본인도 계속 강조했던 부분인데 이 표준 문서들의 권위라는 게 그 자체로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할 때만, 그리고 성경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만 그 권위가 인정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주 중요한 전제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장로교인들, 특히 목사나 장로 같은 직분자들에게는 이 표준 문서들이 성경의 중요한 해석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특별한 구속력을 가진다고 지라르도는 봤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의무감 같은 게 따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이미 성경에서 제시된 증거들을 이 표준 문서들이 어떻게 요약하고 또 확인해 주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그 선을 긋는 작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라르도가 제시하는 첫 번째 논거로 바로 들어가 보죠. 대소요리 문답의 제2계명 해설에서 시작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대요리 문답을 보면 제2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크게 두 가지로 나오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 제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들을 받아들이고 준수하며 순수하고 온전하게 지키는 것.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거짓 예배를 반대하고 제거하는 것. 아주 명확합니다. 반대로 금지하는 죄는 좀 더 구체적인데요. 하나님 자신이 제정하지 않은 어떤 종교적 예배를 고안하거나 조언하거나 명령하거나 사용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승인하는 것이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예배를 부패시키는 모든 미신적인 장치들 그리고 그것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는 것도 금지된다고 되어 있어요. 네, 여기서 하나님이 제정하지 않은 것이라는 부분이 아주 핵심이죠. 지라르도가 여기서 딱 붙드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 방식에 대해 정말 불같은 열정과 질투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간이 마음대로 맞는 방식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 구역의 나답과 아비후 사건 같은 걸 떠올리게 하네요. 맞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려다 심판받은 사건. 지라르도는 이런 예를 들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벗어나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강조해요. 그리고 두 번째 원리가 바로 그 유명한 규정적 원리, regulative principle입니다. 아, 규정적 원리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쉽게 말하면 예배에서는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하라고 명령하신 것만 해야 하고 명령하지 않으신 건 그냥 하면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금지하지 않았으니 해도 돼라기보다는 성경이 하라고 명령했는가 이걸 물어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지라르도는 이 명시적인 신성한 보증, 즉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그건 곧 금지를 의미한다고 봤어요. 보증의 부재는 금지다, 이렇게요. 와, 정말 엄격한 원칙인데요. 명령하지 않은 것은 금지된 것이라니. 그럼 이 원칙을 악기 사용 문제에 적용하면 결론이 아주 명확해지겠네요. 그렇죠. 지라르도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성전 예배에서는 분명히 악기 사용을 명령하셨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역대상 같은 곳을 보면 다윗이 레위 사람들에게 악기 연주하며 찬양하라고 지시하는 장면들이 나오니까요. 네, 그건 그렇죠. 하지만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나 결정적으로 신약시대 기독교 교회의 공적 예배에서는 하나님께서 악기 사용을 명령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 그 차이점이군요. 성전과 교회 예배. 네. 따라서 명령되지 않은 악기 사용은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그게 아무리 오래된 전통이다, 보기 좋다, 경건한 의도에서 나왔다, 이런 이유를 대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지라르도의 해석을 뒷받침하는 다른 표준 문서 내용도 있나요? 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다른 조항들도 이 규정적 원리를 강하게 지지합니다. 예를 들어 신앙고백서 20장 2절은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시다라고 선언해요. 양심의 주인이시다. 네, 그러면서 신앙과 예배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거나 말씀 외의 것에 근거한 인간의 교리나 명령으로부터 우리 양심이 자유롭다고 말하죠. 또 21장 1절에서는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받으실 만한 방식은 그분 자신에 의해 제정되었고 그분의 계시된 뜻에 의해 제한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이의 예배 방식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성경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예배받으실 수 없다고 아주 못을 박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모든 요소는 인간의 생각이나 전통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만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을 계속 확인시켜주는 거죠. 제2계명과 규정적 원리, 이 첫 번째 논거가 아주 강력하네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논거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신앙 고백서와 예배 지침서가 구체적으로 찬송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신앙고백서 21장 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일반적인 종교 예배의 요소들 중 하나로 마음의 은혜로 시편을 노래하는 것을 딱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노래하는 것. 네, 예배 지침서도 비슷하게 기독교인들의 의무는 시편을 노래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노래하는 것, singing이죠. 그렇네요. 연주하는 것은 없군요. 바로 그 점을 지라르도가 파고듭니다. 그는 여기서 expressio unius est, exclusio alterius라는 오래된 법률 격언을 인용하는데요. 라틴어네요. 무슨 뜻인가요? 네, 하나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언급되지 않은 다른 것을 배제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런 뜻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장로교 표준 문서들이 공예배의 음악 행위로 오직 노래하는 것만 명시하고 악기 연주에 대해서는 침묵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악기 연주를 배제했다는 해석인 거죠. 그 규정적 원리를 다시 적용하는 거군요. 명령되지 않았으니 금지된 것이다. 정확합니다. 표준 문서들이 노래하는 것은 분명히 승인했지만 악기 연주는 승인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악기 연주는 이 표준을 따르는 교회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표준 문서 자체에서 악기 사용에 대한 신성한 보증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문구 해석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당시 역사적 배경과도 관련이 깊다고요? 네, 그 점도 지라르도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리기 바로 전 해인 1644년에 이미 영국 의회에서 교회 안에 있는 오르간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법령을 통과시켰어요. 총회 이전부터 이미 그런 분위기였군요. 네, 당시 스코틀랜드 대표들이 총회에 보낸 편지에도 세인트폴 대성당과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거대한 오르간들이 철거되었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총회가 예배 지침서를 만들 당시 영국 교회에서는 이미 악기 없는 아카펠라 찬송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는 거죠. 그럼 총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논의 자체가 별로 없었겠네요. 맞습니다. 총회 회의록을 기록한 존 라이트풋의 일지를 보면 시편 찬송에 관한 지침 부분은 거의 논쟁 없이 아주 짧은 시간에 통과되었다고 해요. 유일하게 좀 이야기가 나왔던 건 스코틀랜드 대표들이 제기했던 시편 가사를 한 줄씩 선창자가 읽어주고 회중이 따라 부르는 방식, 즉 라이닝 아웃에 대한 것뿐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악기 사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특히 스코틀랜드 대표들처럼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큰 논쟁이 있었을 텐데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 침묵 자체가 악기 사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지라르도는 보는 겁니다. 당시 청교도 신학자들의 견해도 비슷했나요? 네, 존 오웬 같은 당시 대표적인 신학자들의 글을 보면요. 악기 사용이 구약 성전 예배의 일부였다는 것은 인정해요. 하지만 그건 다윗이 그냥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영으로 받은 양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하고 명시적인 지시에 따라 도입된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역대상 28전 19절을 인용하면서 다윗 스스로도 이 모든 것의 양식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에게 알게 하셨다고 고백했다는 걸 지적하죠. 다윗 개인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성전 제사 제도도 폐지되었고 악기 사용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이 없으므로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이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논거로 넘어가 보죠. 이건 신앙고백서 1장 6절에 나오는 성경의 충족성 그리고 예배에 관한 상황들, circumstances이라는 개념과 관련이 깊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논쟁적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좀 더 세밀한 구분이 필요한 부분이죠.
신앙고백서 1장 6절은 먼저 성경이 완전하다고 선언하죠. 하나님 자신의 영광, 인간의 구원,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올바르고 필연적인 결론으로 성경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고요. 네,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때라도 성령의 새로운 계시나 인간의 전통에 의해 어떤 것도 추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딱 선을 긋고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다음에 나오는 단서 조항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상황들에 대한 내용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배와 교회 정치에 관한 일부 상황들이 인간의 행동과 사회에 공통된 것으로 말씀의 일반적 규칙에 따라 자연의 빛과 기독교적 신중함에 의해 질서 지어져야 함을 인정한다. 이 구절입니다. 아, 인간의 행동과 사회에 공통된 상황은 자연의 빛과 기독교적 신중함으로 정할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악기 사용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악기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악기 음악은 성경에 명령되진 않았지만 예배를 돕는 상황에 해당하니까 교회가 재량껏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다. 이게 찬송 측의 주요 논리 중 하나죠. 하지만 지라르도는 이 주장을 아주 강하게 반박합니다. 4가지 이유를 들어서요. 어떤 이유들인가요? 첫째, 악기 음악은 신앙고백서가 말하는 인간의 행동과 사회에 공통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황이란 건 예를 들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나 장소, 성도들의 복장이나 자세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건 교회 모임뿐 아니라 정치 집회든 학술대회든 모든 종류의 인간 사회 모임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조건들이잖아요. 그렇죠. 언제 어디서 모일지는 정해야 하니까요. 네. 하지만 악기 연주, 특히 예배에서의 악기 연주는 교회라는 특정 종교 공동체에만 고유한 것이지 모든 인간 사회에 보편적으로 필요한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아, 보편성이 없다는 거군요. 둘째는 뭔가요? 둘째, 이런 진짜 상황들은 예배 행위 자체의 일부가 아니라 그 행위가 수행되기 위한 부수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배를 오전 11시에 드리든 오후 2시에 드리든 예배라는 행위의 본질은 안 바뀌잖아요? 네, 시간은 본줄이 아니죠. 하지만 악기 음악은 찬송이라는 예배 행위와 직접 결합해서 그 행위의 방식이나 질을 규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악기 연주는 단순히 예배를 가능케 하는 조건이 아니라 예배 행위의 일부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군요. 행위 자체를 변화시킨다. 세 번째는요? 셋째, 진짜 상황들은 모든 종류의 사회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품위 있게 수행되기 위해 필요한 보편적인 조건이어야 합니다. 시간과 장소 없이는 어떤 모임도 불가능하듯이요. 하지만 악기 음악은 찬송이라는 특정 종교 행위에만 관련된 것이지 모든 사회적 행위의 보편적 필요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지라르도는 교회가 1000년 이상 악기 없이도 성공적으로 찬송을 드려왔다는 역사적 사실 자체가 악기가 찬송의 필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일리가 있네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넷째, 진짜 상황들은 그 본질상 종교적 성격을 띨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종교적이든 비종교적이든 모든 종류의 사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이어야 하니까요. 아, 중립적이어야 한다. 네. 하지만 예배에 사용되는 악기 음악은 필연적으로 종교적인 의미와 성격을 가지게 되잖아요. 오르간 소리가 기도나 설교보다는 찬송이라는 종교적 행위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악기 음악이 중립적인 상황이 아니라 종교적 의미를 이미 내포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셈이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 네 가지 기준을 적용해보면 악기 음악은 신앙고백서 1장 6절에서 말하는 교회가 재량껏 정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는 결론이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악기 음악은 예배 행위의 일부이거나 그 방식을 규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결국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명시적인 명령, 즉 신성한 보증이 필요하다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거죠. 지라르도의 논증이 아주 일관성이 있네요. 네. 그리고 지라르도는 자신의 이런 해석이 결코 자신만의 독특한 주장이 아니라 존 오웬이나 조지 질레스피, 제임스 헨리 터넬 같은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장로교 신학자들의 견해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들의 글을 상세하게 인용하면서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죠. 특히 조지 길레스피는 웨스트민스터 총회 회원이었다고요? 맞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와 직접 참여했던 스코틀랜드 대표였어요. 길레스피는 교회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단순한 상황들, 즉 시간이나 장소처럼 너무 다양해서
성경이 일일이 다 규정할 수 없는 것들 뿐이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성경이 규정할 수 없는 것들. 네. 반면에 십자가 성호극기나 악기 음악처럼 성경이 충분히 규정할 수도 있었지만 하지 않은 의식들, ceremonies는 교회의 재량권 밖에 있다고 명확히 구분했어요. 악기 음악은 성경이 명령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으므로 교회가 임의로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길레스피의 주장이었고 지라르도는 이걸 아주 강력한 근거로 사용합니다. 오늘 존 지라르도가 장로교 표준 문서들을 근거로 공예배에서 악기 사용을 왜 반대했는지 그 논증들을 차근차근 따라와 봤습니다. 제2계명 해설에서 나온 규정적 원리부터 시작해서 신앙고백서와 예배 지침서에 시편을 노래하는 것이라는 표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기 음악이 교회의 재량에 맡겨진 상황이 아니라는 논증까지요. 네, 들어보니까 그의 주장은 시종일관, 하나님의 명시적인 명령 없이는 그 어떤 요소도 공예배에 추가될 수 없다는 아주 엄격한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예배의 모든 요소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시적인 명령, 즉 신성한 보증에 근거해야 한다는 규정적 원리. 네. 둘째는 교회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상황이란 예배 행위 자체가 아니라 모든 종류의 인간사회 모임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비본질적인 주변 조건들에 한정된다는 엄격한 해석. 지라르도와 그가 인용한 신학자들은 이 두 기준에 비춰볼 때 악기 사용은 인간의 고안물 일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고 결론 내린 거죠. 이 논의를 쭉 따라오다 보니 이게 단순히 교회에서 악기를 쓰냐 마냐 하는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네요. 어떤 질문일까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든 요소들, 찬양의 형식, 기도의 방식, 설교 스타일, 심지어 예배 순서 하나하나까지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근거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아니면 혹시 그냥 인간적인 편의나 익숙한 전통, 혹은 뭐랄까 그냥 보기 좋다는 이유로 행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성찰점입니다. 오늘 지라르도의 엄격한 해석과 논증을 함께 따라오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현대 교회의 정말 다채롭고 때로는 화려하기까지 한 예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명확히 명령하신 것과 인간의 행동과 사회에 공통된 것으로서 교회의 재량에 맡겨진 상황 사이의 경계선을 어디에 그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저희가 나눈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의 예배와 신앙을 한번 비추어 보시면서 이 질문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